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1937년 교단총회에서 1월 셋째 주일을 여신도 주일로 제정한 이래 매년 헌신의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사랑을 실천하고자 결단하며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립시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연절 둘째 주일 한국 기독교 장로회가 정한 여신도의 주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코로나로 고통받는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의 섭리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공동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사 낡고 묵은 것들을 갈아엎고 새로워지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온 인류는 사회적 재난을 겪으며 인간의 나약한 존재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창조 섭리를 거스르고 인간 중심의 욕망의 걸음을 멈추지 못한 오만함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라는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진리와 거짓이 뒤바뀌는 세태를 막아서지 못하고 속은 본연의 맛을 잃어버린 교회의 부끄러운 모습을 참회합니다. 어둡고 혼탁한 세상에서 우리 교단의 처음 정신을 되새겨 올곧게 진리의 글을 따르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가 이웃의 아픔과 고난받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랑하게 하시며 생태계를 보존하는 살림의 가치를 선택하는 믿음으로 새 물결, 새 역사를 일으키게 하옵소서. 진리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가 주님 자녀답게 살았는지 지난 해를 되돌아보면서 어김없이 다가온 한 해를 맞이하여 오늘 정해진 여신도 주일로 예배드립니다. 사람들이 알 수 없었던 바이러스 코로나19라는 세균 앞에 온 인류는 1년이 지난 지금도 끝을 알 수 없이 떨고 있는 나약한 존재이지만 중심을 보신다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존재하는 모든 여신도들의 중심을 보시고 빈자리에서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드려지는 예배지만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능력의 주님, 인간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이 세상을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태초의 세상으로 바꾸어가는 여신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선지자라 칭하며 거짓 증거하는 미혹의 영들이 무서운 세력을 가지고 우리 곁에 있으므로 그것들의 미혹당하지 이들이 힘이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은 오직 기도와 말씀, 성령 충만함밖에 없음을 믿고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기도하여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의 능력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원합니다. 지금 온 인류가 가족이 친구들마저도 소통하지 못한 채 함께 모여 자유를 가질 수 없지만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긍휼로 지혜를 주시어 질병과 거짓의 영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송암교회의 여신도들
하나님이 믿는 백성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어려운 긴 시간 가운데 송아미 성도들이 말씀 붙들고 살라고 날마다 매일 말씀과 기도로 우리들의 영을 깨워주시는 담임 목사님과 목회실에 실무하시는 부목사님, 전도사님들, 아이들을 그 영을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늘 아버지 힘쓰고 애쓰시는 우리 부교육장님들 주님 아십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시며 교회의 운영을 담당하는 신물자들과 당회원, 모든 교우들 힘든 현실 속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 넓은 품에 모두 안기어 기지개를 켜며 일어나는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께서 감싸 안아 주시옵소서. 말로 다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오늘도 병상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힘쓰게 애쓰며 뛰고 있는 많은 백성들이 주님은 아실 줄 압니다. 어떠한 질병과 고통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백성들이 다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말씀 주실 목사님 위에 충만한 은혜가 넘쳐 듣는 이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 오늘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양식이 되길 원합니다.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오늘을 감사하는 믿음 갖게 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벌써 1월 셋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로는 최연절 둘째 주일이고 교단이 정한 여신도 주일이 되겠습니다. 지난 82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여신도 주일을 우리가 지켜왔는데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데는 보이지 않는 여신도들의 눈물과 땀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교회 모든 여신도 회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한 해 동안도 더욱더 건강하고 평안하신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샬롬. 정부가 어제 방역 지침을 발표했죠. 그래서 뭐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만은 교회가 좌석수의 10% 정도까지 출석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물론 모임과 식사 이런 건 다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만큼은 10%로 이렇게 좀 확장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 전체가 400석인데요. 한 40분 정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부와 2부를 통틀어서 예배 인원들을 제외하면 23명, 22명 그렇습니다만은 여유를 좀 갖기 위해서 1부 20명, 2부 20명, 그리고 3부는 뭐 좀 자유롭습니다. 3부는 한 35명 내지 30명 정도 이렇게 가능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선착순이라고 하면 좀 여러분이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목회실로 문의를 하셔서 제가 참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목회실에서 조정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입니다. 다음 주 1부에 20명, 2부에 20명. 그렇습니다. 새벽기도, 수요 성서 연구, 금요일도 가능합니다. 오시고 싶으신 분들은 오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 많이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신도 주일인데요. 우리 여신도들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많은 애를 씁니다. 작년처럼 예년처럼 전체 전국 여신도 영상 보여드리고
우리 교회 영상이나 또 안내 이런 것은 오늘은 코로나 전국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하는 예식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지만은 여신도들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지금도 코로나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다시 한번 우리 전체 여신도 회장단과 각 지회 여신도 회장단 또 모든 임원들 회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는 전교인 성경 통독 출애굽기 21장까지 읽으시겠습니다. 보통 3장씩 읽어갑니다, 하루에.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 꼭 읽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말까지 다 읽으셔서 성경 통독표에 체크를 해가지고 여러분의 이름을 써서 목회실에 제출하신 분들에게는 소정의 상품, 여러분의 영성에 도움되는 귀한 상품을 엄선하여서 여러분에게 꼭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꼭 그렇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연말 정산을 위한 기부금 신청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이제 엊그제부로 좀 양식도 좀 달라지고요. 좀 복잡한 면은 있습니다만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 목회실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설교 준비, 묵상 준비, 기도하시기도 바쁘지만은 모두가 다 함께 참여하셔서 이 사무 업무를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요람 작업을 위한 사진 및 개인 정보 변경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올 첫째 주에 주께로 돌아가자는 표어를 위해서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이 세상이 돌아가는 사정을 위해서 이 세상의 책도 그 가운데서도 좋은 책도 많이 읽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교회가 이를 위해서 돕겠다고 약속도 드렸습니다. 설교 맨 마지막에. 그래서 이제 교회 도서실에 분기별로 3달씩 잘라가지고 분기별로 추천 도서를 엄선해 가지고 배치해 놓았습니다. 기존에 교회 갖고 있는 책들과 또 새롭게 구입한 책들, 여러분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책을 엄선해서 이 1분기 추천 도서 20권을 엄선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소식 광장이라고 하는 난이 있는데 그 가운데 자료실에 20권의 그 리스트를 적어서 해놨고요. 또 그 바로 옆에 가면은 추천 도서란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8개를 뽑아가지고 이 책이 이런 책입니다라고 하는 책의 내용까지 대략적인 개요를 거기 써서 여러분이 선별하시기 좋게끔 그렇게 안내를 해드렸으니까 여러분이 그 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책이 있으시면 2주 정도 대출해서 돌려가면서 보실 수 있습니다. 20권이니까 여유를 가지시고 서로 이렇게 나누면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목회실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오늘로 예정됐던 재직회 및 상임위원회가 정부 방역 거리두기 모임 금지가 1월 3일에서 1월 17일 오늘까지로 연장됐다가 또다시 31일까지 연장됨에 따라서 좀 잠정 연기하겠습니다. 언제 하는 것이 좋을까 생각해서. 그러나 너무 늦어지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지영 교우 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분에 무사히 잘 퇴원했습니다.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홍성진 집사님의 장남인 홍다빈 청년 어느덧 군 복무를 모두 마치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건강하게 돌아온 것을 감사하고 우리 청년을 위해서도 여러분 축복하시고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 드리는 감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요, 진정한 감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기, 불안과 불경기와 더군다나 코로나로 인하여 흔들리고 있는 이때에도 주님을 향한 마음이 변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며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소서. 사랑하는 부모님을 주도하는 그래 꽃꽂이로 영광 돌리는 권사님을 위로하시고 평강을 덧입히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11조 예물과 모든 예물들을 드리오니 받으시고 하나님 바치신 귀한 가정들마다 손길마다 그들이 머무는 곳마다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게 하여 주시며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늘나라 세우게 하시고 아름다운 이 땅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소서. 간절히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내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신도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호산나 성가대가 대표하여 귀한 찬양 올렸습니다. 피아노 반주와 오르간 반주에 맞춰 이 세 분이 아름답고 힘찬 찬송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이분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헌신하는 여신도 회원들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와 평강과 복을 더하여 주소서. 이제 부족한 중이 주의 말씀을 감히 운반합니다. 도와주시기를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의 위인전을 읽다 보면 모든 위인들의 배후에는 다 위대한 어머니가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배후에는 그 어머니 요게벳이 있었고, 사무엘과 영적인 흑암기였던 사사시대를 종식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그 배후에는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가 있었습니다. 젊은 디모데의 성공적인 목회 배후에는 그의 외조모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의 가르침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또한 평안하고 잘 되는 교회는 그 배후에 교회와 주의 종들을 위해 기도하는 여종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숨겨진 한 여인의 헌신을 통하여서 그 아들이었던 마가가 사도적인 반열에 오르게 되며, 그리고 그의 남동생인 요셉은 초대교회 권위자라고 하는 별칭을 가진 바나바로 소문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마가의 이 어머니를 통하여서 우리 여신도의 회원의 사명, 아니 우리 신자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누가복음 22장 8절에서 13절 말씀은 성만찬 때 즐겨 사용하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주님은 구원사역 완성을 위해서 유월절 절기가 다가오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가시면서 마침내 예루살렘 맞바라기에 있는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너희가 먼저 성 안에 들어가서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니, 명절에 성 안에 수많은 인파들로 득실거릴 텐데 어디 가서 객실을 구한단 말인가? 쉽지 않을 텐데, 양을 잡고 무교병을 굽고 쓴 나물로 유월절 준비하려면 적지 않은 경비가 들 텐데, 그리고 평소 같으면 이런 일은 재정을 맡은 가룟 유다가 할 일인데 뭐 하필 우리야. 그러나 주님이 분부하신 일이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어디서 유월절 이 식사를 하는 자리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 소리 말고 지금 당장 성내로 들어가라. 그러면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 한 사람이 있으리니 그 뒤를 따라가거라. 그가 들어가는 집에 가서 그 집주인에게 대놓고 이렇게 말하라. 아유, 우리 선생님이 너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와 내 제자들이 함께 유월절을 먹을 방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라. 그래야면 그가 자리를 베풀 큰 다락방을 너희에게 보여주리니 너희가 거기서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거라. 그래서 그들이 성내로 딱 들어가자마자 아니나 다를까 물을 기르는 사람을 만났고, 그 뒤를 따라가서 그 집 주인에게 주님의 분부한 말씀을 그대로 하려니 이미 예비한 객실을 보이며 유월절을 준비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그 유명한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식사인 유월절 만찬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 집 주인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어떤 분인가를 함께 살펴보심으로 여신도의 회원들의 사명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함께 알아봅시다. 자, 첫째로 이 여인은 주님의 신실한 사명자였습니다.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마치 퍼즐 맞히듯이 이렇게 해보면 짐작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집주인인 그 여인을 보았을 때 아마 서로 간에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이 같아요. 쭈뼛쭈뼛하는 그런 장면이 연출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이 즐겨 찾았던 집, 평소에도 찾았던 집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뭘 보면 아느냐? 11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집 주인에게 한 말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너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러이러하다라고 한 것을 보아서 주님은 이 사람을 이미 잘 알고 있었고 이 여인 역시 주님을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단순히 주님이 12제자 거느리고 다니시는 훌륭한 선생 랍비 정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 되심을 이미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했던 것입니다.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의 사명자가 되려면 전적으로 자신을 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을 주님은 감람산 벳바게에서 행하신 것을 알 수 있죠. 주님은 맞은편 마을에 가서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그 중에 나귀는 놔두고 나귀 새끼를 풀어가지고 내게로 끌고 오너라. 그러면 누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물어볼 거다. 이거 왜 그러시오? 이렇게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야 하면 즉시 보내리라. 바로 이런 사람들이 사명자입니다. 주님이 사용하시면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명자 맞는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사명자 되심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영향력을 주는 가치 있는 인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배운 것으로 실력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살아보니까 길게 산 것도 아니지만 많이 배우고 많이 가졌다고 다 영향력을 주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이 없어도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구 봉덕동에 가면 유명한 짜장면집이 있습니다. 이 주인 양반 2년 전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만은 동해반점이라고 짜장 박사로 알려진 분이죠. 박권용 집사님이었어요. 경남 합천 지실마을에서 태어난 이분은 초등학교 3학년 다니는데 집안이 너무 어렵고 가장인 아버지도 책임도 별로 지지 않고 도저히 그 가정에 머물 수가 없어서 그 어린 나이에 집을 뛰쳐나옵니다. 11살에 마침 중국집에 취직했습니다. 배달을 늘 다닙니다. 배달을 가던 겨울 어느 날 어떤 소녀가 땅바닥에 퍼질러 앉아서 슬피 웁니다. 벌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달을 가던 이 소년 박권용은 그 자리에서 내려서 자기가 지금까지 벌었던 모든 돈을 털어서 그 소녀에게 연탄 50장을 사줍니다. 이것이 그의 생애에 있어서 최초의 나눔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 뒤로 그는 중국 동포들 고학생 사업에 실패해서 낙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기 시작했고 고아원과 양로원, 군부대, 교도소, 개척교회 다니면서 짜장면 대접을 하고 짜장면만 준 것이 아니라 자기가 벌은 것들을 그들에게 모두 나누기 시작하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분이 죽기 전까지 늘 했던 말은 한국교회는 마지막 때의 심판을 준비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말을 늘 입에 달고 사셨는데 표창장도 제가 알고 보니까 여러 군데서 받으시고 4명의 대통령이 이분을 특별히 초청해가지고 대통령 4분 바뀌는 동안 4분 대통령과 함께 식사도 나누는 그런 영광도 누렸고, 그리고 그가 평소에 배움이 짧지만 자기의 생각을 글로써 옮긴 3권의 책을 남깁니다. 인생 대역전, 행복을 만드는 짜장면, 나는 나눌 수 있어 행복한 사람입니다. 초등학교도 채 졸업하지 못한 분이시지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다가 간 그의 삶이었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공 마가의 어머니도 바로 그런 분입니다. 그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선한 일에 부요한 자였습니다. 주님과 그의 제자들이 언제나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는 집이 바로 그 집이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손님을 맞이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막길 아니에요. 먼지길, 황토길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님을 안방으로 또는 다락으로 모시려고 하면 반드시 먼저 행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발을 씻겨야 됩니다. 자기가 자진해서 씻기는 것이 아니라 씻겨줘야 됩니다. 손님이 오면 무조건 씻겨주는 겁니다. 주인이 씻겨주든 하인이 씻겨주든 대부분 하인이 맡았습니다만, 사람이 많이 몰려올 경우는 하인이 감당 다 못하면 주인이 팔 걷어붙이고 씻겨드릴 수도 있죠. 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찾는 성도라고 하면 누구든지 그 집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주님이 승천 직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을 때 그들은 자연스럽게 이 집에 모여들었습니다. 자, 어떤 공동체가 한 개인의 집에 부담 없이 출입을 한다는 것은 평범한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젖먹이 유아들도 있었을 것이요, 말썽쟁이들,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도 있었을 것이고, 몸이 불편한 노약자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저는 가능하면 저희 집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만은 저희 할아버지 이야기 몇 번 해드렸죠. 6.25 때 북한군에 의해서 교회를 떠나지 않고 지키시다가 순교하셨습니다만 저는 잘 모릅니다. 제가 태어나기 한 10년 전에 가셨기 때문에 저희 할머니와 주변의 분들 이야기를 통해서 전해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저희 할아버지가 일찍 깨어서 동생들을 데리고 시골에서 도시로 나와가지고 그 10대 후반에 나오셔서 20대 초반에 일본에 건너가서 문물을 깨치기 위해서 갔다가 오시기도 해서 그 지역에서 사업을 하셨습니다. 그 전체 지역에 독점하는 사업을 하셔서 꽤 사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원래 귀신을 섬기는 분이었습니다. 귀신을 신주단지 모시듯이 부엌에 가면 성주신이라고 했는데 반드시 부엌에다가 그 성주신을 위한 단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지극히 열심히 하다가 저희 할머니가 먼저 교회에 나가시니까 부인이 다니는 그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고 교회로 옮기셔서 그 귀신을 섬기는 열심으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빨리 집사가 되시고 집사된 지 2, 3년도 되지 않아서 장로가 되시죠. 아마 일찍 돌아가실 것을 알아서 빨리 그렇게 장로 직분을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장로님이 되셔서는 집이 기와집이어서 꽤 큰 집이어서 사랑채도 있고 그 당시에 지하실도 있었으니까 꽤 큰 집이고 사는 집이었죠. 그래서 주일에 교회하고 한 5분 정도 걸어서 한 3분 내지 5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10리, 20리 길을 걸어오신 성도님들이 일찍 도착하면 저희 할아버지 집에 오셔서 쉬었다가 시간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고, 멀리서 오신 분들은 예배 끝나고 그 당시에 공동 식사라는 것이 없으니까 저희 할아버지 집에 사랑채에서 식사를 하시고
또 저녁 예배까지 드리실 분들은 집에를 가시지 않고 거기서 머물면서 저녁 식사까지 하고 가셨으니 저희 할머니의 수고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거지들이 오면 절대 바가지에다가 밥 퍼주고 내보낸 적이 없이 반드시 상을 차려서 할아버지가 반드시 겸상하고 그분들하고 같이 대화하면서 축복해주고 보내드린, 그렇게 사셨다고 했는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교회 어른이라면, 그 당시에 장로님들이라면 다 그렇게 하고 사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다 올 수 있었던 것, 원동력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 마가 요한의 어머니, 그 여인의 집에서 오순절 사건이 발생한 것이죠. 오순절에 강림한 성령으로 그곳은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초대교회가 그곳에서 등장한 것입니다. 한 여인의 집에서. 인류 역사상 이보다 더 아름다운 위대한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세 가지 성품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영성, 자연 이치를 분별하는 이성, 인간관계 속에서 느낌을 통하여 가지는 감성. 오늘날은 특별히 이제 감성의 시대죠. 이것을 아이들은 이제 갬성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갬성 캠핑, 여기가 갬성이 좋아, 뭐 이렇게 말하는. IQ보다 EQ가 더 중요시되는 이 갬성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은 특별히 이 갬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종교적인 영성과 합리적인 이성을 제 아무리 잘 갖춘 자라도 감성의 변화를 받지 못하면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 가지가 독자적으로 따로따로 일어나기도 하지만 복합적으로 연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성적 변화 역시 영성의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죠. 사람은 영적으로 이성적으로 변화가 될 수도 있지만 특별히 사람은 감동을 받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 지을 때 감성적인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이죠. 성령은 우리의 감성을 자극하여 우리에게 감격과 감동을 줍니다. 이 여인은 그 주변의 혈육 지친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안겨준 사람입니다. 먼저는 동생 바나바. 여러분, 바나바의 헌신이 우연히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그가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그 경지에 이르렀겠습니까? 권위자, 권고하고 위로하는 최고의 사람이라는 뜻 아니에요.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이 별명입니다. 두 번째는 아마 그 누나한테 이 영향을 받은 것이죠. 두 번째는 그 아들이죠. 그 아들 이름은 마가 요한. 이 어머니의 영향으로 주님의 제자들이 함께하는 사도적인 반열에 참여하게 되고 1차 전도 여행에 자기 삼촌 바나바와 그리고 바울과 함께 저 터키 지역을 선교 여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사람이 되죠. 세 번째는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이라면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마가의 어머니에게 신세지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오순절이 이르자 무려 120명이나 되는 무리가 합숙하는 사건은 놀라운 일입니다. 한 집에서 120명이 먹고 마시고 자고 그랬다. 헤롯이 사도들을 협박하여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을 때도 예루살렘 성도들은 어디 갔겠습니까? 바로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 다락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니 숙식 문제를 포함한 모든 것을 감당하는 보이지 않는 헌신이 있었음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주님과 그 제자들을 위한 헌신이죠. 주님은 베드로와 요한으로 하여금 그 집에서 유월절 객실을 준비하라고 한 것을 보면 그 여인이 평소에 얼마나 많은 헌신적인 삶을 살았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을 때
하나님의 신에 감동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사무엘이 뿔을 취하여 그 뿔 안에 기름을 가득히 담고 그 형제 중에서 다윗에게 그 기름을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오순절에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성령 충만 받았던 사도들은 이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복음 전하는 담대한 전도자가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자기의 목숨을 죽이려고 망나니를 준비해가지고 칼을 준비한 이 서슬퍼런 권력 앞에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또 한 가지 더 사례를 들면 헤롯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어요. 베드로를 죽이려고 잡아서 옥에 가두었을 때 예루살렘 성도들이 또다시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 모인 곳이 어딘가? 마가는 차마 자기 어머니이니까 어머니 이름을 소개 안 했어요. 이 말씀이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마가는 어머니 이름을 넘살스러워서 쓰지 않았어요. 자기 집 얘기니까. 그리고 잘못하면 어머니 자랑도 되지만 자기 자랑도 되니까. 그러나 누가는 그 광경을 사도행전 1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아하, 그녀의 이름이 마리아구나. 성경에 마리아가 참 많습니다. 마리아 풍년이.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당시에도 4명 중에 1명은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도 6명 중에 1명은 예수였어요. 자, 마가의 요한의 어머니 집 마리아의 집이라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 당시 1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큰 다락을 지녔으며 계집종 하인을 거느리고 있을 정도임을 보아서 부유한 집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는 그러한 부유한 삶을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섬기는 삶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이라는 것이죠. 바나바는 초대교회에 너무나도 잘 알려진 인물, 주님의 사도들을 가장 많이 도왔던 사람. 그는 구브로 출신으로서 유대인으로서 레위족 출신입니다. 그의 본명은 요셉. 사도들을 도와서 약하고 어려운 자들을 잘 돌보고 권고하고 위로하여 마침내 별명을 얻으니 바나바. 바나바라고 하는 말의 뜻은 권위자, Son of Encouragement, 격려의 아들, 격려의 왕, 격려의 고수, 격려의 달인이라는 것이 칭찬하고 격려하고.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격려를 해보셨습니까? 주의 종들을 향하여 격려의 한마디 말씀을 주셨습니까? 애쓰고 있는 성가대원들과 교사들에게 격려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바나바는 격려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어요. 사도들의 드러난 사역의 저변에는 숨은 바나바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바나바 같은 헌신의 사역이 없었으면 사도가 바울 같은 사람이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사도로 만든 사울의 멘토입니다. 바나바가 없었으면 사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 방구석에서 처박혀 있어가지고 콧바트리고 있었던 바울의 손을 잡고 사도들에게 와서 바울을 소개하며 내가 이 사람을 보장한다고 스스로 추천해서 바울이 역사 속에 등장하게 되고 자기 자신은 점점 뒤로 물러나서 바울을 앞장 세우며 바울의 사역을 잘 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준 바울의 멘토요, 철저한 후원자인 바나바 뿐만 아니라 그는 사도들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때 은혜를 받아 자기의 밭을 통째로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던 장본인 아닙니까? 이 바나바가 바로 마가 요한의 어머니 동생이라는 사실. 그러니 바나바의 멘토는 누구였겠습니까? 마가 요한의 어머니, 즉 자기의 누님입니다. 그 누님이 없었다면 그에게서 일어나는 헌신이 나올 수 없습니다.
평소에 이 누나를 보고 배운 거 아닙니까? 주님이 승천 직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합니다. 야,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거라. 어디 누구 집에서 모이라는 말이 따로 없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즉, 이 마리아의 집에서 모이라는 뜻입니다. 자연스럽게 수많은 무리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동일한 장소에 모여오는데 그곳이 바로 마리아. 사도행전 1장 12절, 그들이 모였던 저의 유하는 다락이었더라. 주님의 만찬을 베풀었던 큰 다락. 왜냐하면 그때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 정도가 모였다고 하니 큰 다락이 바로 그 집, 그 여인의 집입니다. 그곳에서 바로 성령을 체험했으며 그곳에서부터 교회가 태동한 것입니다. 빌립보 지역에 루디아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집을 내놓잖아요.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고 유럽 선교의 교도보가 확보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에 있는 자기의 집을 개방함으로 고린도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골로새 지방의 빌레몬이 자기의 집을 내어놓음으로 골로새 교회가 시작됩니다. 1893년 능곡 지역의 능곡교회 이기석 씨가 나중에 집사가 됩니다마는 언더우드 선교사의 허락을 받아서 자기의 집을 개방하고 지금 이충신 장로님, 능곡교회 이충신 장로님의 고조부님이죠. 이기석 씨가 자기 집을 내어놓음으로 능곡교회가 시작되었고 지금 128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시작했던 4명의 집사, 이기석 씨를 비롯한 이 4명의 집사, 사총사가 그 교회를 일으킨 것이죠. 1962년 6월 한신대의 수많은 교수님들과 수많은 교직원 가정들, 그들이 이 송암교회 전신입니다. 한국 교계, 종교계, 영성계, 신학계, 거두요, 거봉들이요, 최고의 어르신들이 시작한 교회가 이 교회죠. 그러다가 최초로 이 한신대 직원들, 교직원이 아닌 분 3분이 오잖아요. 예전에는 이 한신대가 저 수유중학교까지 다 건너편까지 한신대 땅입니다. 20만 평이 넘었어요. 지금 2만 평도 채 되지 않습니다만. 그리고 이 마을 사람들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우분 씨, 김정자 씨, 나인덕 씨. 그 뒤로 이장식 교수님이 2년, 안현락 목사님이 6년, 기원영 목사님이 19년, 박승화 목사님 18년. 5대영 초대 장로님을 비롯한 36분의 장로님까지 이루고 수많은 성도들이 함께 눈물을 흘려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년에 60년이 되죠.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그 어느 한 사람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그녀의 집이 개방되고 그녀의 집이 초대교회가 되고 복음 전파의 전진 기대가 된 것입니다. 이 모두가 한 여인의 헌신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송암의 모든 여신도 여러분, 또한 송암의 모든 권속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 신실한 여인의 믿음과 행위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사람의 헌신이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신실한 사명자 되게 하시고 영향력을 주는 귀한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오늘처럼 83년째 여신도 주의를 지키고 헌신의 시간을 갖고 있는 송암의 모든 여신도 회원들이 그러한 사명자들이 되게 하시며 우리 모두도 이 사명자가 되기를 다짐하는 이 시간 되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2021년 여신도 주일을 맞이하여 헌신하며 사명자로 결단하는 귀한 여신도연들과 모든 성도님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